시편 106편입니다. 시편 106편 44절로 46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 그러나 여호와께서 저희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 고통을 권고하시며 저희를 위하여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많은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저희로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아멘. 너무나도 오랜만에 성도님들과 함께 이 자리에 뵙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늘 평안하셨죠?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도 나와 있고 여기 44절 첫 부분에 나와 있지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 주제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한 구절 단어 하나하나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말씀 안에 깊이 배어 있고 녹아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고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그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 신앙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그 깊고 넓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고 깨달아서 어떻게 하냐?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거죠. 그렇게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서신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이 넓고 깊은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에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기록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 주님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친히 열어주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마음 눈을 밝히사,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셨다. 너희에게 이 네 글자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왜 주셨냐?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의 심령의 눈을 열어주시려고.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섬기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죠.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주님의 성령입니다. 그 성령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주신 하나님. 그래 우리는 복음성가에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그렇게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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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어느 누구도 아닌 내게 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 2장 12절에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은 세상의 그런 하찮은 영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오늘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누구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그 영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눈을 환하게 열어주시고 밝혀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럼 오직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의 하나님의 깊이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나 혼자는 다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알아가는 거예요. 함께. 그게 뭐예요?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그 길을 오늘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보셨는데요. 시편 106편 40절에서 4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0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 기업을 미워하사 저희를 열방의 손에 붙이심에 저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저희를 치리하였도다. 저희가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 후하에 복종케 되었도다. 이 시편 106편의 내용은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역의 역사와 또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또 안아주시는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어떻게 했어요? 맹렬히 노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노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백성들을 열방의 그런 이방 민족에게 붙여버린 거예요. 붙여가지고 그 이방 민족들에게 압박을 받게 하고 고난을 받게 하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냐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했냐? 자기 백성이 자기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거역하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떠나버렸어요. 떠나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심판을 하시고 곧바로 성경은 또 어떤 것을 말씀하시냐 하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자비하심을 곧바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44절 본문 말씀이죠. 4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저희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 고통을 권고하시며 저희를 위하여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많은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저희로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기 44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을 심판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바로 그러나 여호와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이 그러나라는 세 글자는 앞뒤 서로 반대되는 내용을 서로 이어줄 때 사용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앞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래서 45절 말씀처럼 45장 보시겠습니다. 후반부에 그 많은 인자하심을 따라 뭘 돌이켰어요?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여기 그 많은 인자하심을 그랬습니다. 이 성경은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 인자하심인데 인자하심이 적은 것이 아니라 어때요? 많다. 그 많은 인자하심을 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근본
성품은 많은 인자, 많은 거죠. 그 많은 인자하심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뜻을 돌이킨다 이 말입니다. 심판하시는 것에서 뜻을 돌이켜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뜻을 돌이키는 거예요. 7절 8절도 보시겠습니다. 106편 7절에서 8절 앞에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주의 기사를 깨닫지 못하며 주의 많은 인자를 기억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그 큰 권능을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여기서도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8절에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고 거역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바로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다? 구원하셨다. 시편 보셨으니까 앞으로 가셔서 78편을 보시겠습니다. 78편 20절에서 25절 말씀.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심에 시내가 넘쳤거니와 또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려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심이여 야곱을 향하여 노가 맹렬하며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가 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영고로다. 그러나 저가 오히려 위에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하나님이 식물을 충족히 주셨도다. 여기 23절에도 그러나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가 오히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가 오히려, 그러나 여호와께서. 12절을 보시겠습니다. 12절.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저희 열조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냐 하면 기이한 일을 행했다. 기이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보통 일이 아니고 기이한 일입니다. 신묘막측한 일, 그 일이 기이한 일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 바로 이 기이한 일입니다. 이 기이한 일을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그럼 이 기이한 일이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쭉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다를 가르시고, 그래서 저희로 지나가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화강으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온에서 저희에게 흡족하게 물을 마시게 하시고, 그 반석에서 시내를 내서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기이한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서 그 기이한 일을 행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을 한 거죠. 그것을 보았는데, 그것을 보고도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7절에서 19절 보시겠습니다. 17절, 저희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황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그 기이한 일을 보고도 이 거역의 역사를 백성들이 했던 거예요. 그럼 이 거역의 역사를 한두 번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계속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니까 저희는 어떻게 했어요?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18절에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19절에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대적하고.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이방 민족이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기이한 일을 보고도 이 거역의 역사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백성들에게 23절 보시겠습니다. 23절, 24절, 25절까지 말씀. 그러나 저가 오히려 위에 공창을 명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하나님이 식물을 충족히 주셨도다. 그러나 저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저가. 그렇게 거역한 백성들이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 양식으로 주셨다. 기가 막힌 말씀이죠. 여러분, 저 하늘문을 누가 여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늘문을 여시는 거예요. 하늘문을 자기 백성들에게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늘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늘 양식이 있잖아요, 여기.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 양식으로 주셨다. 하늘 양식은 하늘문 안에만 있습니다, 여러분. 땅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거역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 양식으로 주셨다라는 거죠. 신명기로 가시겠습니다. 신명기 9장 12절입니다. 신명기 9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고 너로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면전에 모세가 올라갔는데 모세가 빨리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난리 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니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여요, 여러분? 참
한심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한심한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부패한 백성, 도를 떠나버린 백성, 목이 곧은 백성, 하나님은 그런 말씀들을 다 동원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를 하신 거예요.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한심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죠.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지 그걸 못 참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자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기 등장한 이 사람들이냐 그렇게 하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 9장 19절로 21절.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었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의 만든 송아지를 취하여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었느니라. 여기도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했다. 그래서 너희를 멸하려고 했다. 쓸어버리려고 했다. 모세가 지금 신명기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나온 과거의 역사를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 분노하셨다. 그렇게 하셨는데 19절 후반에 보시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심히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셨지만 여전히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러나 여호와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하나님은 이 그러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섬기고 있습니다. 이 그러나의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살아있을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절이네요. 33절 말씀.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당해요? 환난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안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크고 작은 뭐가 있어요? 환난들이 있어요. 크고 작은 환난들이 있어요. 그걸 당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당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러나 이거예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 여기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랬죠. 이 당하나에 이 그러나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예. 너희가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예. 합쳐져 있는 거죠. 주님께서도 환난을 당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그러나를 적용하십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참 이 한 구절 한 구절의 말씀이 심령 안에 감동으로 밀려오는 거예요. 예. 크고 작은 환난 앞에 우리가 달려가지만 그러나 담대하라. 예. 그러나의 하나님, 그러나의 주님을 우리는 우리 심령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그 앞에 누가복음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로 4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42절.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 죽음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있습니다. 그 죽음의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예. 가고 싶지 않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땀방울에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던 주님. 그래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옮겨달라는 거죠. 왜? 우리 주님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바로 어떤 말씀이 등장합니까? 그러나,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주님도 그러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 가운데 더 많이 나타나고 더 많이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 바울의 심령 안에도 그러나의 하나님, 그러나의 주님이 심령 안에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8절 9절만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9절.
우리가 사방으로 오개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 속에 흐르고 있는 동일한 주제가 뭐냐 하면 그러나의 하나님, 그러나의 주님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 계속 보니까 계속 당하지요. 그렇죠?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계속해서 당한다는 거예요. 누가 당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3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당하지만 어떻게 하냐? 당하지만 쌓이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버림받지 아니하며 망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바로 그러나예요. 그러나. 당하지만 쌓이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러나의 주님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여전히 당하는 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계속 당하는 것만 내 마음 안에 보여지는 거예요. 누굴 바라보면? 나를 바라보고 있으면.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한심하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나라는 사람도 계속 나 자신만 바라보고 있으면 나라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에요? 한심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심한 사람.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뭐가 있어요? 그러나가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예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러나가 보이고, 그렇지 않으면 환난밖에 보이지 않아요. 열왕기하 4장으로 가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앞으로 가셔서 열왕기하 4장입니다. 14절. 열왕기하 4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부터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꼬?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가로되 다시 부르라.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도시 되면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도시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여기 4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라는 그 선지자와 수넴 여인에 관한 말씀이 쭉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러나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수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다라고 14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도 없고 남편도 늙었다. 이 말씀은 뭐예요?
가망이 없다라는 거죠. 푸념 여인 가망이 없어. 아이를 낳을 가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 아들을 전혀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겠다? 주시겠다. 17절 보시겠습니다. 17절.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도시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러나의 하나님이 참 기가 막혀요. 이 푸념 여인이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라고 엘리사에게 말을 했잖아요. 그렇게 말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그러나의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18절도 보시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그 아이가 저기 자라매 하루는 곡식 빼는 자에게 나가서 그 아비에게 이르렀더니 그 아비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 아비가 사환에게 명하여 그 어미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미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미의 무릎에 앉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은지라. 아까도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신묘막측한 하나님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참 우리 하나님의 세계가 묘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묘해요. 이 아이가 이제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이제 자랐어요. 자랐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푸념 여인이 원하지도 않았어요. 원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에게 이 푸념 여인이 소망을 두고 기쁨을 두고 그렇게 기르면서 어느 정도 살아가고 있는데 아이가 죽어버리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푸념 여인의 마음과 뜻대로 진행이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의 하나님. 그러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푸념 여인의 중심에 마음 깊은 곳에 뭐가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것이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괴로움이 푸념 여인의 마음 안에 찾아왔어요. 27절 보시겠습니다. 27절.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저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가만두라.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괴로움이 있다마는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그 죽어버린 아이를 놔두고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에게로 달려온 거예요. 이 푸념 여인이 달려와서 그 엘리사의 발을 안았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괴로움이 있구나. 괴로움이 이 푸념 여인의 마음에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을 맛본 사람들은 이렇게 그 중심에 뭐가 있냐 하면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괴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괴로움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27절 방금 읽었는데요.
첫 부분만 보시겠습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 발을 아는지라. 보자마자 그 엘리사의 두 발을 무릎 꿇고 앉아서 탁 아는 거예요. 힘껏 아는 거예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의 발을 두 손으로 꽉 안는 거예요. 발을 안았다는 것은 여러분 나를 떠나가지 마시라는 거죠. 나에게서 떠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꽉 잡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발이 가는 곳, 우리 하나님의 발이 머무는 곳, 그곳에 나도 항상 거기 있겠다라는 거죠. 30절 보시겠습니다. 30절. 아이의 어미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거예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떠나지 않겠다. 오늘 나의 중심 안에 내 심령 깊은 곳에 여러분 이 수넴 여인처럼 괴로움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여인처럼 우리 주님의 발을 꼭 안는 거예요. 힘써서 꼭 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이 수넴 여인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그러면 이 수넴 여인에게 하나님은 괴로움을 주시고 또 그에게 뭘 주시냐 하면 그러나의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25절 보시겠습니다. 25절로 26절까지 말씀.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저를 보고 자기 사한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저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어떻게 했어요? 평안하다 하고. 이 여인이 괴로움을 안고 막 달려오는데 엘리사가 뭘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내가 수냄 여인이라면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평안하지 않습니다. 이러고 저러고 이러고 저러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수냄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인이 대답하되 어떻게 한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인의 중심에 지금 뭐가 있어요? 괴로움이 있는데 평안하다는 겁니다. 여인의 마음 안에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는데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 깊은 곳에 어두움이 있고 죽음이 있는데 평안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곧 그러나의 신앙이고 그러나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 믿음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그러나의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섬기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5절 말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 교회도 다음 달에 전도 집회를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을 써라. 그러면서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전할지라도 그 바른 교훈을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걸 듣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받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귀가 가려워져 가지고 자기들이 쫓아 그 스승을 많이 두고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세상의 영, 세상의 신들을 그걸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상태지만 하나님은 5절에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하라? 그러나 너는, 그러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 상태고 그런 인생들이지만 그러나 너는 어떻게 해라?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나의 하나님. 그러나 전하라는 거죠. 그러나의 하나님을 우리 심령 안에,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적용하고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형편을 주시든지 간에 그 그러나의 하나님, 그러나의 주님을 적용해 나간다면 우리는 그러나의 하나님을 더 많이 맛보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러나의 하나님을 적용하면 넉넉히 이기는 역사가 우리 심령 안에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오늘 하나님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이 말씀을 우리 심령 안에 굳게 믿고 더 많이 그 그러나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안에 그러나의 하나님을 더 많이 보여주시고 더 많이 깨닫게 하셔서 그러나의 하나님을 더 많이 우리 심령 안에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그러나의 삶으로 하나님이 더욱더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